안녕하세요. 승리한 산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나도 전에는 이 구원의 도에 핍박자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울이 자기의 변론을 하는 그 내용의 시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재판받는 과정을 어떤 자리로 바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바꿨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아그리빠 등이 많은 위엄을 갖추고 많은 사람들을, 유력 인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의 위엄으로 그를 짓누려고 했지만 오히려 복음의 능력으로 이 자리를 지배하는, 이 자리를 가득 채우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역사의 과정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우리도 어떻게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봅시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로마법은 자기에 대해서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기의 변론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상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로마법이 로마 시민에게 주어진 권한임을 얘기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의 변론의 기회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변명을 시작합니다. 자, 2절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한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나이다. 자, 앞서서는 그들이 이 일의 주권자이니까 내가 당신에게 알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오늘에서는 이 아그리빠 왕은 사실 이 문제에 책임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재판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오히려 베스도 총독에게 이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찌 보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재판에서 피고인으로서 무지하고 자기의 죄가 발견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꾸 이 재판이 반복되는 것이 자기에 대한 어떤 트집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거절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거절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부당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무엇이다? 다행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다행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특히 뭐에 대해서? 유대인의 고발한 모든 일에 대해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3절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의 모든 풍습과 문제를 아십니다. 즉, 이 유대인들의 전통과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과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사람에게 지금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전에 있던 베스도 총독이나 벨릭스 총독보다는 지금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더 잘 듣고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믿을 수 있는 배경이 누구에게 있다? 이 아그리빠에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행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받고 있는 재판은 다 불법 재판입니다. 이미 그의 무죄가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재판을 해서 무엇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죄목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재판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너무나 불합리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되고 거절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기준이 아니에요. 그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내 앞에 있어서 내가 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평상시에 이 얘기를 듣지 않고 담을 쌓고 지내던 지도층 인사들이 이제 이 얘기를 들으려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힘써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관점을 잘 배워야 돼요.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하고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 우리를 신원하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면은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무엇을 볼 수 알아야 되면, 무엇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것인가 못 얻을 것인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기회를 얻었다면 이 기회는 기쁜 기회예요.
복된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한 너그러이는 인내하고 참고 좀 들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미 여러분들 포석이 깔려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의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변명하는 걸 기뻐하는데 제발 좀 인내하고 들어주세요 라는 얘기는 뭐예요? 즉 유대인들의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왈가불가 다 일일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가 좀 길어질 것입니다. 이거랑 어찌 보면은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을 수도 있지만 듣다 보시면은 제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그리빠 왕 당신은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테니까 내 말이 좀 장황하게 이어지는 것 같고 명확하게 얘기 않고 뭐 좀 상관없는 먼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더라도 좀 인내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요? 그의 젊은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4절입니다. 이 젊은 시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이 민족에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이 민족에게 주신 은혜를 얼마나 풍성하게 받고 누리면서 자라왔는지를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의 삶을 어떻게 주장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얘기하면서 나의 삶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삶, 이스라엘의 민족의 삶을 어떻게 주장하였는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아그리빠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먼저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즉 내가 다소 지역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내 중심된 삶의 현장은 어디였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고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으로 자라는 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놀라운 거죠. 유연성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 현재 유대인들과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로 이 유대인들은 끌고 가고 싶어하고 이 총독이나 천부장 쪽에서는 이것은 시민권의 문제로 이 로마 이 정치적인 문제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에서 서로 이 줄다리기를 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굉장히 유연하게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더 과감하게 이 종교성을 드러내요. 누구를 위해서? 사실 이거 여러분들 이 변호사들의 이 마인드로 보면은 이 법을 알고 이 법에 대해서 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자는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이 4절의 서술은 굉장히 나한테 불리한 서술이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미 앞서 두 번의 재판의 기록을 보면서 정말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계속 봤잖아요. 근데 정말 유연하다 그러는 게 첫 번째, 지금 현재는 유대 지도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자리에 없어요. 그들의 법정에 그들이 참석한 법정에서는 그가 이미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원하는 목적은 나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내가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고 이제 내가 이것을 얘기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나의 변론의 최고의 목표가 되었다는 것을 이 4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우리가 배워야 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 나에게 약점이 되고 손해가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상대방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종교적인 인생을 살았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어갑니다.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유대인들이 증언하고 나도 유대인으로서 컸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만 내 본질은 내 정체성은 유대인이란 거예요. 일찍이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고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이 종교적으로 철저한 구별된 생활을 했는지를 그들이 알 거란 겁니다. 가장 엄한 바리새인의 생활을 따라
살았어요. 가장 이 규례에 대해서 가장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는 그런 금욕의 삶, 이 정결의 삶, 이 신앙 말씀을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서서 신문받은 것은,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에 신문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은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자기네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의 말씀을 가장 엄하게 따르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매여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자기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재판에 있게 된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받기를 원하고 바리새인들이 꿈꿔왔던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것이었고, 동시에 무엇이냐면 7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것도 윤리적으로 해석해서 이 약속을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로 이렇게 여겼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남을 지적하는 법률을 더 많이 만들었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모법을 파괴하는 자기네들의 율례를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고르반에 대해서 지적할 때 너희들이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했다는 이 정말 얼토당토하는 일을 하고 있음을 지적할 정도로 이들이 정말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그런 잘못된 열심인 사람에게 맞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잘못된 열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기뻐했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약속을 주신 민족은 이 세상에 유대인들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 약속 받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이 약속의 성취를 간절히 바라며 이것을 향하여 살던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그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이들이 돌아올 때는 무엇을 바라보고 돌아왔냐면 이 약속을 바라보고 돌아왔어요. 이 약속을 소망하고 돌아왔어요. 이들이 지금 로마의 압정에 지금 핍박을 당할 때에도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냐면 이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약속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이 약속이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민족을 떠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떠날 수 없는 것이고, 이 약속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특이해 보이지만 이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이 아그리빠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해 주신 약속,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소망이에요. 이 소망이 결국, 이 소망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즉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살아난 그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9절 나사렛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이 소망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것을 얘기했더니 오히려 이것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두개인처럼 아예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고백은 뭐냐면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두개인들은 이성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안 믿어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회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이 너무 정말 이것이 세상이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고 기독교를 보는 관점이구나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노아의 홍수도 믿고요, 이 아담이 흙에서 창조되었다는 것도 믿고요, 이 온 세상이 7일 만에 창조되었다는 것도 믿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이성적이지 않아요가 뒤에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란 땅은 환타지 랜드예요. 원래 이런 환상 속에 세워진 나라예요. 신앙의 기초에서 세워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환상 속에서 세워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사두개인들이 그랬고 지금 베스도 총독이나 벨릭스 같은 경우는 이걸 보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성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요즘에는 이성적이지 않다, 과학적이지 않다, 이 두 가지가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지적에, 이러한 평가에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걸 믿어요? 동일한 맥락이에요. 어떻게 창조를 믿어요? 어떻게 홍수를 믿어요?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나 바벨탑을 믿어요? 다 그 맥락이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믿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었어요? 바로 6절에 나타나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 주신 약속을 통해 믿었어요. 여러분들, 약속을 통해 믿었다는 건 무슨 의미가 됩니까? 우리가 약속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이 약속이 어떻게 했다? 지켜졌다. 더 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표현을 더 강하게 얘기하는 표현으로는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우리가 다 잘 적용할 수 있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성취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고 변함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미래형까지.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셔서 부활의 은혜로, 부활의 영광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고, 전하게 되었고, 확신하게 되었고, 그 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통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갱신해 나가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갱신해 나가세요. 그래서 이 약속의 갱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창세기 말씀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아브라함과의 이 약속 관계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약속을 주셨어요. 아버지와 온 가족을 떠나, 이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 너에게 복을 주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에게 자손들을 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자손이 내 후계자, 그래서 내 조카, 얘도 내 후계자가 될 수 있지. 근데 이 조카가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권속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양육했던 엘리에셀.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씨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사라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러면은 다른 여자를 통해서라도 내 씨로.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는 분명히 그와 그의 가족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의 언약을 주신 것은 아담과 하와 동시에 준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준 거예요. 대표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를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이 해석적 한계에 계속 부딪히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새로운 언약으로, 할례의 언약으로, 구원의 언약으로, 보호의 언약으로, 그리고 민족을 이루게 되는 정말 400년의 이 고난의 언약을 미리 얘기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점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곳까지 끌어올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씨앗인 이삭을 바치라 할 때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 죽은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이 아이를 통해서라기 때문에. 내가 바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이 아이를 주신다.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 믿음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이끄셔서 성장시키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항상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기도 그러했음을 이제 고백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믿을 수 있는데 어떻게 믿었냐면,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였지. 이 부활의 역사가, 나 바리새인으로서 이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에 증언은 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두개인이 아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는다고 얘기하고 믿는다고 자기는 그것을 가르치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부활해 이거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란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통해서 확인한 건 뭡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아 죽은 자라 하는데, 저주받아 죽은 자를 믿는다는 것은 같이 저주받아 죽겠다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놈 따르는 이 괴수를 따르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들을 핍박하는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핍박했는지 너무나 적나라하게 합니다. 10절을 보시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하며, 즉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까지도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어디에서? 모든 회당에서. 회당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회당도 마찬가지예요. 회당은 성도의 모임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이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곳을 어떤 곳으로 바꿔버렸어요? 형벌장으로 바꿔버리고 강제로 모독하여서 핍박하고 그들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곳으로 바꿨어요. 세우는 곳, 치료해주는 곳, 성장하는 곳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곳으로 바꿔버렸어요. 누구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나쁘게 보고 주의해야 됐다는 부분이 이 사도 바울에게 다 나타났어요. 성전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기꺼이 하는, 회당을 말씀의 교제가 있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치료가 있고 성장이 있어야 되는 곳을 형벌장으로, 거짓말로
저주하는 자리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의 핵심이 뭐였어요? 이렇게 했던 그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물론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이런 일을 시작했지만 그의 중심에 남은 건 뭐였어요?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분노만 남았어요. 우리가 까닭 없이 사도 바울을 죽이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던 모습이 뭐였습니까? 분노였어요. 분노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항했던 사도 바울의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어요? 복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것으로 멈춰지지 않아서 어떻게까지 했다?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 격분의 크기가 유대인들 중 어느 누구보다도 컸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대적했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열매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첫 번째, 재판을 주관하는 이는 누구며 바울은 그를 어떻게 대하나요? 이번에는 아그리빠가 이 재판을 주관하고 있고 이 일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 입장에서는 되게 싫은 거예요. 왜? 재판을 여는 이유는 자기를 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없는 죄목을 만들기 위한 재판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기쁘게 여겼어요. 왜? 당신은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더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믿으면 좋은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줬던 모습, 이런 모습 자주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악하고 정말 심각한 그런 대적에게도 하나님은 때로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하세요. 그랬을 때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벨릭스에게도 그렇게 했고 아그리빠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자타가 고난하게 젊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유대인으로 자랐고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엄한 바리새파의 교육을 따라서 철저하게 구별된 생활을 했어요. 세 번째, 바울은 이곳에서 재판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전하는 것 때문에,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전하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에는 4번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바울,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습니다. 부활을 바리새인들은 입으로는 믿는다 그랬죠. 근데 그가 이 부활이 정말 지금 현재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루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여러분들 책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데 이것을 꼭 넣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저주받아 죽은 자. 누구한테 저주받아 죽은 자?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 근데 이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고 나사렛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같이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놔두는 거는 우리가 같이 망하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어디에 있든지 죽여야 돼. 이들이 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 있더라도 이들은 죽여야 돼. 그래서 회당을 박해하는 자리, 저주의 입술이 나오는 자리, 그런 곳으로 바꾸고, 그런 일을 하는 자기 중심에는 무엇만 있었다? 격분만 있었다.
말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기준이 절대 무너질 수 없다라는 자기 교만과 분노만 있었다. 자, 본문 중심 사상 봅시다. 사도행전 24장에서 26장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총독에게 재판을 받은 전후 사정을 기록한 말씀으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호소, 상소함으로써 총독의 손에서는 이미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베스토 총독은 바울 사건에 대하여 황제에게 보고서를 쓰기 위해 그 자료를 얻고자 아그리파 2세 등을 배석시키고 바울의 진술을 들으려 하였습니다. 이때 베스토와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 천부장들과 가이사랴 성의 높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자기의 입장을 진술한 말씀이 26장 말씀입니다. 바울의 진술을 살펴보니 25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두 가지 사실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 피고로서 바울의 혐의 사실은 모세 율법을 거슬려 이단 종파를 조성하였으며 가이사랴의 명을 거스려 백성을 선동하였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율법서와 예언서를 믿으며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배교한 것이 아니며 평화를 깨거나 공정질서를 어지럽게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충성된 유대인이었으며 충성된 로마인이었으며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삼중적인 충성에 흠이 없는 자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바울의 증인으로서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재판정에서 증언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씀으로써 그리스도의 일꾼과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썼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복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기 때문에. 벨릭스 총독에게는 의와 절자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증언하였고 아그리파 2세에게는 자신의 구조를 요청하기보다는 아그리파 2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구원받기를 간청했어요. 자기의 생명의 유지보다 자기의 사명을 감당을 우선으로 하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6장 말씀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어요. 1절에서 12절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바울의 인사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으로서 흠이 없기 자랐고 조상들의 신앙과 전통을 전수받았으며 교회를 핍박하는 데는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자임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서 23절은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비한 체험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다 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과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후로부터는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나 증거했어요. 바울은 주께 받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려고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32절은 바울의 설교, 베스토의 입장에서는 변명에는 베스토가 바울이 미쳤다고 소리질러 저지함으로 중단되고 이때 바울은 미친 것이 아니요 정신 차린 것이라고 베스토의 항의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2세에게 계속 설교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고 바울의 무죄를 확인한 후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어요. 자, 본문의 중심입니다. 첫 번째, 바울의 가르침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 받기를 바랐던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동력녀 탄생,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역사와 창조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들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청소년들에게 항상 전하는 것이 이겁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이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나중에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너희들은 증언할 수 있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니? 어떻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생 받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의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은 그냥 허구를 단순히 맹신하는 어떤 의지적인 표현 아니니? 실체가 없는 거 아니니라는 얘기에 우리는 그 실체를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와 그 약속의 계승과 약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시니 명령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말씀을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면 그것이 보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개인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서 있음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느끼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선언된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그들이 보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잘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유대 민족의 신앙을 이해한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민족의 신앙과 사상을 갖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로마 총독들에게 신앙 문제를 변명, 설교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아그리빠 2세는 당대 권력자 중에서도 민족의 신앙과 사상을 공유하는 자에게 변명하게 됨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말하겠으니 너그러이 인내하고 들어달라고 예의 바르게 말함으로써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듣는데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세 번째, 바울도 과거에는 예수가 부활하였고 그가 메시아라는 주장을 사기꾼들의 주장이라고 여겼어요. 과거에 바울은 예수님이 전통신앙과 사상으로서 이탈한 사람들이라는 사내들인 공의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예수 믿는 자를 없이 하는 일에 최선봉에 서서 누구 못지않게 힘썼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은 참 메시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주장이 조상들의 신앙의 전통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바르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어요. 그의 체험을 얘기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오히려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이 성취된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약속이 성취되었고 우리에게 계승되고 있고 우리에게 경험되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게 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이것을 증명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 본문 다짐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무엇에 대해 변명하게 됐는가? 유대인들의 고발한 모든 일에 대해서 변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제시하는 왕의 책무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그때 시편 99편 4절을 보면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니,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딱 선포하세요. 이 하나님의 기준을 보게 만드시고 인정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이대로 통치하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살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왕도 하나님께 받은 이 정의와 공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처럼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가 기준을 세우는, 기준을 창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들은 기준을 새로 만들고 내 기준으로 너희들을 내가 따르게 만들겠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이 기준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치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복음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많은 제도들을 만들어놨는데 이것들을 다 폐지하고 자기네들이 보고 즐기고 놀기 좋은 시설로 자꾸 바꿔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를 내가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복음의 접점을 점점 없애버리는 그런 시설들로 교회의 시설들이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하고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뭐냐면 잠언 25장 2절을 보시죠.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예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건 하나님의 영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은밀하게 통치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예요. 근데 이를 살피는 거,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성취해야 되는지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왕의 영화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면은 상징적으로도 잘 표현이 돼요. 여러분들, 왕궁과 성전의 위치를 보면 아주 절묘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고대 사회에
어떤 궁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왕의 궁이 가장 높아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왕의 권력, 왕의 권위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동일한 선상에 놓든지 아니면 그거를 서포트하는 선상에서 이 신전들이 있어요. 이 신전은 왕의 정당성을 서포트해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왕 바로 아래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돼 있냐면 왕의 궁이 아래에 있고 왕의 궁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길을 열어놨냐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보면은 왕이 칭찬받는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즉 사람들이 예배자로서 잘 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예배를 통해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왕이 선왕이었고, 악한 왕은 이것을 폐지하는 왕이었어요. 이방 우상으로 끌고 가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를 살핀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지도자를 얘기해요. 그리고 잠언 16장 2절에 악을 행하는 것을 왕이 미워하나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국가를 주셨다는 것은 이 악을 통제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 성경에서 제시한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무엇이면 왕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건 무엇하고 반대쪽으로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다음 단계로 연결이 되냐면 악을 막으라는 거예요. 악을 제지시키라는 거예요. 악을 격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사에 이거 너무나 잘 알려지고 항상 회자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대사의 가장 잔혹한 정말 학살을 저지르고 아직도 그것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독재자가 자기가 정권을 잡고 나서 모든 경찰서에 무슨 팻말을 붙였어요? 자기 사진 옆에 정의사의 구현. 정의를 가장 어겼던 사람도 자기가 통치자가 되니까 정의는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물론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자기의 보신을 위해서 너희들은 나처럼 나쁜 짓 하면 안 돼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왕이 되면은, 주권자가 되면은 악하였던 자들도 우리 역사상을 잘 살펴보면 정의를 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받들어서 섬기고 그 일로 나아가는 거고, 그 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이루는 거냐면 죄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향이 항상 이거였음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주의 주시는 거, 우리가 죄를 지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보호받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12지파가 간절히 받았던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 언약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박윤일 목사님 강의 집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우리가 요즘에는 시기에 따마다 분기별이나 이 반년 사이로 우리가 특강을 조금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고, 이번 12월 달에도 특강이 이제 제시가 되는데, 이 언약 신약, 특히 창세기에 나타난 언약 신약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특강 형식으로 내년도에는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 신약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아담 때부터이지만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찢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이 악의 세력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그 후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셔서 이 약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믿고 따라오게 하고 이 약속의 성취로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안에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내용들을 모아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와 일치하지 못한 메시아관을 자기식으로 만들어 가르치고 믿어왔으며,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죠. 그래서 이 언약 신약은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알지 못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전하지 못한다면,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부활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것이고, 전하지 못하는 것이고, 경험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이 부활의 장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가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거 계속 이성적인 사고라는 이 헬라 문화권 안에서는 이런 반론이 끊임없이 나타나요. 지금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지 못하셨을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 이신칭의를 믿는데 이거 헛것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이거 아닌데 이것을 맞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거 없다라고 얘기했으면 이거 아닌 건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없다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도 신기루 같은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는 모습이거든요. 쟤네들 뭐지? 믿는 것이 너무 허황된 걸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를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 믿을 시간에 우리와 함께 투쟁하자는 거예요.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성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좀 더 그들의 표현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생각이 완성된 적이 없고, 그들의 생각이 옳은 적이 없고, 그들의 생각이 진리가 된 적이 없고, 그들의 생각이 구원을 이룬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과 참된 평화와 은혜를 주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었고 성령의 역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증언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증언 속에서 살던 사람도 이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부활 없잖아. 그냥 이 문화가 좋아서,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착해서, 교회에서는 그래도 위로를 얻을 수 있어서, 내 필요를 그래도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것 같아서 교회에 오는 거야. 부활 때문에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정말 우리가 헛된 삶을 살고 있으면 오히려 증명할 뿐이에요. 무엇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죽은 자도 이미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라.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잘 되는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이거는 잘못 짚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 사람도 부활의 은혜로 회복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더 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놀라운 성령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인데, 이것을 경험하면서도 부인하면 이건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얼마나 헛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약속과 능력과 열매를 바라보면서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신 대속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장차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사신 예수의 구속을 항상 기뻐하며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러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